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부활절 잘 지내셨죠? 오늘부터 또 새날을 시작할 텐데 요즘 좀 드는 생각이 이제 코로나가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들의 여러 삶의 변화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코로나 속 생활 영성 이제 뭐 생활 방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코로나 속에서 이 생활 영성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재점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막 활동하다가 지금은 많이 이제 좀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머물면 보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많은 어떤 그런 것들 놓치는데 이제 걷다 보면 아주 작은 어떤 그런 꽃들, 풀들 뭐 이런 걸 보면서 많이 또 발견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머물면 보이는 게 있구나. 막 정신없이 달릴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주의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이 부활의 권능을 덧입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또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항상 머물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속에서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더 절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터 위에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긍휼히 여겨주어서 이 코로나의 이 폭풍 속에서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우리 한우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속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25편 14절로 22절입니다. 시편 25편 14절로 22절인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 자체가 은혜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통 전문가들은 스텔스 바이러스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이게 조용하지만 강하다는 거예요. 또 가까이 할수록 또 우리를 또 멀어지게 만든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가장 약한 곳을 파고들어서 치명타를 날리는 아주 독한 존재다. 뭐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는데, 김우주라고 하는 이 고려대 구룡병원 이 감염학과 내과 교수는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스텔스기라는 게 이제 적의 레이더망을 걸리지 않고 조용히 들어갔다가 아주 치명타를 날리고 오는 것처럼 이 바이러스가 그렇다는 거죠. 조용히 가는데 심지어는 무증상이죠. 그런데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이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방역하기가 웬만한 거는 어려우니까
뭐 봉쇄, 사회적 거리두기, 뭐 마스크, 뭐 여러 가지로 이런 거 외에는 이게 막을 도리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실제 이거 말고도 실은 위험한 바이러스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이제 그거에 대한 면역력, 또 백신, 항바이러스 막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위험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뿐이지 실은 위험한 건 많은데, 이것은 지금 문제가 뭡니까? 항바이러스나 백신, 먼저 이런 면역, 이 인구의 90% 이상이 면역이 없어요, 이 부분에.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거죠. 또 이제 이 바이러스 자체가 배출하는 바이러스 양 자체가 또 많고요.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그래요. 이게 자가 복제하는 게 사스의 3.2배다. 뭐 이런 얘기. 대신에 우리 몸에 오면 이제 천천히 그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약해서 기저질환이 있는 이런 분들에게는 치명적이지만 젊은 계층으로 갈수록 이런 부분은 또 현저하게 낮아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바이러스만의 특성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나 뭐 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막 키스 같은 거 뭐 볼키스 같은 거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접촉이 강한 나라일수록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활동량도 많고 이렇게 접촉하는 거리감이 심한 이런 나라.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선진 국가라든지 대도시가 이런 접촉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제 활동하는 게 이제 그런데 아주 급속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환경들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이다라는 걸 본다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야말로 우리들에게는 뭐 절대적이다 할 만큼 이 바이러스의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 일본에 보면 운동형 외톨이라고 그러죠. 히키코모리인가요?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요런 분들이거나 또 뭐 자연인, 뭐 이런 분, 또 산 속에 있는 사찰들, 이렇게 사람들과 접촉이 없는 온라인 직종자들, 뭐 이런 분들은 실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생활에. 그러나 아마 대다수의 이게 대면 접촉을 해야 되는 분들은 엄청난 지금 변화 속에 우리가 이제 들어간 거죠.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 접촉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접촉의 영성, 접촉의 미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온라인적인 접촉을 이제 주로 하는 겁니다. 온라인적. 이 온라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무소부재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는, 이미 유비쿼터스라고 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편재성 이런 부분을 따라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은 온라인 접촉이 가장 안전한 접촉이죠. 뭐 전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카톡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비대면 접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죠. 근데 이런 때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저는 거룩한 거리 잡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거룩한 거리 잡기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떻게 보면 코로나도 결국은 대면 접촉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그죠? 대면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감염이 되고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접촉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제 영적인 접촉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어디 누구하고도 만나지 않는다면 코로나는 침투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든 들어가시는, 정말 그야말로 스텔스다. 그야말로 어디에든 영이시기 때문에 비물질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 들어가셔서 만날 수 있는, 접촉이 되시는 그런 정말 강력한 침투력, 누구도 알 수 없는, 그게 이제 신자에게는 위로가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의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룩한 접촉 그것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이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죠. 접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지금 멈춤의 시대죠. 거의 많은 활동에 있어서 멈춤의 시대고,
중단의 시대고 중지의 시대다, 정지의 시대다, 이런 걸 볼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누구와 친밀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25편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래요. 이게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선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선 의식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은 실은 일상의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즉 주일날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전 삶 자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들어가는 자죠. 이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무 친밀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낯선 하나님이 아니라 친밀한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낯설었던 하나님이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 물론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많이 못 드립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중단을 시키고 중지를 시키고 정지를 시키고 멈춤을 시키고 우리를 이제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하나님과 그 어느 때보다도 친밀해질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과도한 염려, 불안 거기에 휩싸이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을 대면 접촉하는 그런 시간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또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또 이러다 보니까 또 우리들의 삶 자체가 또 다른 삶의 영역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시간에 있습니다. 안 쓰던 근육들을 우리가 이제 쓸 수밖에 없고, 쓰던 근육들은 좀 내려놔라, 강제 안식을 좀 시키고 있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살아왔던 근육들, 그걸 위해서 해왔던 근육들은 좀 내려놓고 안 쓰던 근육들을 이제는 우리가 막 이제 쓰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안 쓰던 근육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의외로 뭔지 아십니까? 나와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막 일하고 뭐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뭐 가정도 돌보고 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때 가장 많이 소외감을 느꼈던 대상은 다름 아닌 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중단된, 멈추어진, 중지된, 정지된 이런 시간들이 많을 때 우리는 아주 낯선 존재를 만나게 되는데 실은 다름 아닌 자신입니다. 자기와 대면하는 시간이 얼마나 낯설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쓰던 근육인데 이거 써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나와의 대화가 필요하죠. 이상한 대화 말고요, 나와의 대화인데 영적 성찰의 일기를 쓰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어느 때보다도 일기를 써야 되는 시간들입니다. 저녁 때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한번 일기를 써보세요. 아주 짧은 글이라도 한번 이 코로나의 여정을 가운데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내면 세계를 돌아보고 영적인 세계를 돌아보는 영적 성찰일기, 매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큐티화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영적 성찰일기 여러분들에게 꼭 거룩한 거리 잡기에 있어서 첫 번째 대안으로 주고 싶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또 낯선 존재가 있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주어진 시간일 수도 있는데, 이때 많은 시간들을 뭐 과도한 뉴스를 보거나 뭐 그거 또 내내 또 TV 보거나 이러면 엄청난 기회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과 거룩한 대면의 시간, 거룩한 거리 잡기가 중요한데 그 누구보다도 친밀해져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대면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 좋은 건 이제 독서죠. 거룩한 독서. 이런 시간들을 강제적으로 부여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를 정말 잘 보내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좀 단단해져서 나올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들이다 볼 수가 있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과 우리 가정이 만난, 이것도 얼마나 낯설어요. 늘 보는 가족이지만 그네들과 대화가 참 어색하고 낯설고, 뭐 그 많은 얘기를 못했던 우리 가족들의 일상의 모습이 늘 이제 붙어서 가까이서 하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과 이런 대화의 시간들, 길러야 되는 근육이죠. 안 쓰던 근육들이죠. 이거를 우리가 또 하나님이 이 부분을 좀 건드린다고.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가장 코어인데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하고 뭐가 바빠서 바빴는지 막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전 세계가 아마 다 그랬단 말이죠. 이제 자기와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또 우리 가까운 가족부터가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 매우 이제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자신의 이제 중심 잡기가 매우 중요하고요. 거기서 이제 거리 유지가 중요해요. 사회적으로는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이제 자기 중심, 자기와의는 거리는 더 1m, 2m잖아요. 사회와의 거리 두기는. 그러면 우리 가족들은 그거보다 좀 더 가까운 서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가까운 거는 이제 자기와의 대면의 거리죠. 그리고 더 가까운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는 이 거리 잡기, 이게 매우 중요한 생활 영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적용하시면 또 이 속에 아주 놀라운 해법, 길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화이팅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실한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참 이 생활의 방역이 이루어지는, 이런 전환이 이루어지는 때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들 가운데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무너져가는 또 생활의 방역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더 철저하게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생활적 방역의 거리를 두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영적인 거리 잡기는 또 다른 측면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과 더 가까운 관계 속에 놓이게 된 것 때 아닌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또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족 전원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더 주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이러한 때 하는 저희들과의, 저희 자신과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며, 또 아울러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런 시간의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거리 잡기 속에 거룩한 세상살이가 진행될 줄 믿사오니 저희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